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송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취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취하라입니다. 사람마다 또 어떤 공동체마다 변화의 어떤 분기점,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루틴한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타이밍, 그런 변화의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그러한 역사들이 있죠. 400년 동안의 암흑기의 삶에서 주님이 변곡점으로 이루신 그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놀라운 회개의 이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400년에 없었던 변화의 시점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변화와 또 구원의 이 파도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변화의 어떤 변곡점,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그 시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길을 준비하시고 또 예수님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의 역사로 그들의 인생에 정말 변화되는 역사, 이스라엘 전체가 변화될 수 있는 역사들을 변곡점의 그런 시점, 시즌을 주시지만 그 모든 은혜와 변화의 물결이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시즌에 있었지만 변화나 구원이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삶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지금 2021년에 하나님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리는 중요한 시즌에 있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2021년에 그런 변곡점의 시즌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베델로 가고 모두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변화의 큰 이 시즌이 열리고 있는 변곡점의 때예요. 이 죄에 속한 이스라엘, 죄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 변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죄의 노예였던 삶에서
정복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중요한 시즌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이러한 시즌, 하나님의 이런 계획, 이것이 있더라도 1세대 이스라엘 1세대는 그것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2세대에만 주님의 그 변화와 구원과 또 구원을 완성하는 일들이 2세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실패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시즌, 또는 변화에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여러분이 붙잡으셔서 실패한 1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타이밍을 붙잡는 그 주인공, 변화의 주인공이 된 2세대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신 계획은 출애굽하는 그 애굽에서 나온 삶이 끝이 아니라 정복하는 삶,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이 그들에게 두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플랜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제일 처음 보게 된 것이 요단강이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정말 자신이 보기에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성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는 굉장히 높은 성벽을 갖고 있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뚫을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어떠한 것으로는 정말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혈과 육으로는 이 성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강한 적들이 있는 그곳을 말하죠. 강한 적을 이기게 될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강한 적을 이기는 이스라엘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리고와 같은 강한 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변화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그 영역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이건 정말 불가능해,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생각할 때,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이것은 오래되었어, 이것은 절대 변화될 수 없어, 이건 나의 성격이야, 이건 나의 원래 캐릭터야,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나의 이 습관이야, 이걸 끊을 수 있겠어? 이거 변화될 수 있겠어? 어떤 내부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강한 그 여리고성 같은 그러한 나의 내면의 여리고성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은 단기간에 세워지지 않죠? 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 특별히 아주 높은 성벽, 이중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돌 하나 다 쌓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을 쌓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삶에 오래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인지, 내가 그것인지, 이게 악한 세력인지 아니면 진짜 난지, 그것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인격화된 것이 바로 이 여리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정말 인격화되기까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강한 진지, 강한 세력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원래 난데, 나는 원래 그런데, 나는 원래 캐릭터가 그런데, 나는 원래 두려움이 많고, 나는 원래 혈기가 많고, 나는 원래 음란한 생각을 잘하고, 나는 원래 시기가 많아, 나는 원래 그런데, 그렇게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깊이 사랑할 수도 없고, 부모님을 깊이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먹는 거, 미디어 보는 거 도저히 끊을 수 없고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나의 삶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와 같은 내 안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고 견고해서 그런 것이 무너진 나의 삶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내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캠퍼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내부적으로나 또 외부적으로 강하게 보이는 강한 적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2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있는 강한 적들과 같은 나의 삶에 왕노릇하고 있는 나의 삶의 어둠의 영역에 진치고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내가 이미 너의 손에 그 세력들을 넘겨 주었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것을 내가 너의 손에 주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하늘 영역에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획된 일들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들이 이제 죄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만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에서 이젠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정복자로서의 부르심으로 주님이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복하는 역사들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정복자예요? 이들은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그러한 연약한 자들, 그런 소망 없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신가요? 주님,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계획을 갖고 이런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철저한 종교인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강하게 핍박한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 볼 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 강한 어떤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보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위에 이 제자들도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정말 강한 세력이 반대 진영에, 예수님을 믿는 그 반대 진영의 강한 세력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되죠. 여러분, 졸리시면 일어나셔서 뒤에서 서서 들으세요. 오늘 영적 전투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세력, 강한 자인 사도 바울에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변화돼서 혈기 많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죽이기까지 했던 그가 유모와 같은 목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되고 그가 가는 곳에 특별히 이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영역에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이 다시 그 진영으로 가서 그 영역의 죄의 세력을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죄를 끊는 그 자체가 아니라 출애굽했어, 나는 은혜 체험했어, 나는 죄 한번 끊어봤어, 난 그런 회개 체험한 사람이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혈기와 음란과 더러운 세력들이 정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세력이 정복되어지고 외부에 있는 캠퍼스와 가정의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볼 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약속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왕과 용사들을 여리고를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이미 승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러한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가나안 땅의 이 왕들도 이미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적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6장 전에 여리고 이 사건 앞에 5장에서는 적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 이걸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변화의 시점, 변곡점을 시작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1세대들은 더 놀라운 것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열재앙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나오지만 1세대들은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이 적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서에서 블레셋에 대해서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나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 여호와의 법궤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할 때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악한 세력들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악한 세력들은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은 이 애굽 왕은 바로라고 하죠. 이 바로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 이 죄의 세력의 노예였던 사람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결박과 모든 어둠의 영역에 대해서 갑집을 하신 것을 누가 압니까? 사단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어둠의 이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갑집을 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밟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해도 이것이 팩트이고 사실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반응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이미 이것이 플랜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자동적으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간 지나면 언젠가 예배 드리다가 악한 영이 나가고 또 내가 변화되길 원하는 영역이 그냥 자동으로 변화돼서 캠퍼스 그냥 변화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오늘 자동적으로 여리고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취하는 세대와 약속을 취하지 못하는 세대 두 갈래를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1세대와 2세대의 이야기죠. 1세대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 되는 사람이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 2세대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승리를 취하게 되었는가? 1세대는 실패한 이 일들을 2세대는 어떻게 취하게 되었는가? 오늘 3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3가지 하실 수 있겠죠?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계획의 플랜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역의 플랜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하세요? 저는 정말 되기를 원해요. 오늘 그것이 가능한 3가지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그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앞두고 말씀을 주십니다. 3절부터 5절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주 디테일한 주님의 이 전략들을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를 돌아. 그리고 순서도 있습니다. 무장한 자가 가장 앞, 그 다음에 제사장 언약궤 메고 양각 나팔 들고 그 다음에 후군은 뒤따라와라.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한 전략들을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은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들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성경책 펴보니까 나온 말씀, 그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2021년의 10월 14일 날 나에게 지금 여리고성 앞에 두고 주시는 지금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합니다.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여리고성 앞에 있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이 1000명이 만약에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똑같은 본문으로 1000명의 말씀을 주셔도 다 하나님이 다른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말씀을 영어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저 말씀이네. 여리고 말씀이네. 순종하라는 말씀인데 뭐 하라는 거겠지. 뭐 하지 말라는 거, 뭐 하라는 거 다 그거네. 다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지식으로 들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율법 리스트로 들어요. 아, 무엇을 하라는 거구나.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지식적인 문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의무는 그 지식은 우리의 영을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영으로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영어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회개가 막 터져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살아서 움직여요. 나의 죄를 조명하고 나의 죄를 깊숙이 찔러요. 찔림이 되고 눈물이 나고 통곡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악한 영도 나가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날 때 냉랭할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고 회개가 터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어떻게 될 때? 말씀을 영으로 들을 때. 지식으로 들을 때는 아무런 터치도 없어요. 나에게 이 여리고성 같은 어떤 문제들,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진지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그 영역이 무너지는가, 내가 말씀을 영으로 들을 때, 받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지금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이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에요? 레마의 말씀을 가진 리더십입니다. 저 봉사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저 몸이 막 너무 피곤한 정도로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저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을 아주 가까이서 보면 무엇이 없다? 말씀이 없어요. 주일 말씀이 없고 금요철 말씀 생각나지 않고 무슨 말씀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말씀이 떠내려가서 내 안에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말씀이 다 떠내려가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변화되셨어요? 언제 영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언제 회개했어요? 언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릴 때예요. 근데 언제 여러분들이 그게 멈췄어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의 영 안에 말씀이 다 떠내려가서 없어요.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빈털털이 깡통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내가 왕자고 내가 좀 권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이걸로 자기가 리더십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러는 거는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제자 삼지 못하고 빈털털이었어요. 한 명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모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또 오늘 여호수아가 강력한 이 바로의 세력, 강력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리더십은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그들에게 리더십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데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왜 안 들릴까? 나 말씀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데, 나 열심히 받아 적잖아요. 여러분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막 받아 적잖아요. 왜 내가 안 들릴까? 여러분, 왜 안 들릴까요? 왜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까요? 왜 나 영어로 너무 듣고 싶어. 오늘 영어로 말씀 꼭 듣고 싶어. 왜 안 들릴까요? 반드시 다른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피해가면 안 돼요. 말씀에 피해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반드시 영의 세계는 분명해요. 내가 다른 것을 듣고 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정직해지셔야 돼요. 말씀 시간에 멍하고 졸리고 그냥 뭔가 스킵되는 느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스킵. 지나갔다. 뭐였지? 기억이 안 나. 끝나면 말씀 나누긴 해야 되는데 기억도 안 나고. 왜 그래요? 나의 삶에 다른 음성을 많이 듣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때요? 말씀 시간, 나는 진짜 안 졸려. 나는 미디어는 안 해. 나는 정말 다 금식했어. 근데 나는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다 듣고 있어. 다 받아 적었어. 그런데 나는 왜 변화가 안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날까요? 그럼 듣고는 있는데 어디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간사님 생각이지. 또 그 말씀이네.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생각의 영역에서 패배해요. 뭐에 아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생각에 아멘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시간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왜? 말씀 받으면 끝나거든요. 여호수아가 이거 전략 하나 받으면 사실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디어나 다른 음성을 많이 듣게 해서 못 듣게 하고, 두 번째는 나의 이론, 나의 생각, 나의 종교적인 경험,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나의 모든 이론, 강한 생각들, 그것을 말씀을 쳐내는 교만들, 이것들이 말씀을 못 받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어때요? 이미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으로 오셨어요. 이미 이기신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느냐, 나의 생각을 조정하는 그 생각 편에 서느냐.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교만한 자기의 생각을 선택하죠. 그거 아닌 것 같아. 내가 해봤는데 안 됐는데. 자기의 생각을 선택하기 때문에 변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저의 편이 되어주세요. No.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속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편은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리고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전달하고 있어요.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내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전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떤 전략보다 쉬워요. 이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전략을 다시 짜는 것보다 이 전략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사실 전투 전략이라고 하기에 너무 쉬워서 문제예요. 제사장들 언약궤 베고 나머지는 7 양각 나팔 불고 그 다음에 무장한 자들 앞에 서고 뒤에 후군은 뒤따라오고. 간단. 하루에 한 바퀴만 돌면 돼. 끝. 7째 날 7바퀴 돌아. 끝. 와, 너무 간단한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것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제 그 땅을 취하러 갑시다. 대성 통곡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 땅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죽었다. 밤새도록 울고불고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왜 그래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의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됐건 지금의 나의 상황, 세상 사람들의 말, 지금 보이는 현실, 그게 더 믿어져요. 그러니까 도전할 수가 없죠. 더 순종할 수가 없죠. 깊은 슬픔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불신앙은 두려움과 슬픔을 줍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해줬더니 왜 이 땅으로 인도해서 나를 죽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꼭 하나님이 나를 죽는 데 내모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죽는 데 내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과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망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노예의 삶에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뭐 정복자요, 군사요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로 열재앙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노예에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그들이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열재앙을 일으키신 분이 아닌 것처럼,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원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 봤던 백성이라면 속이 상하시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갑갑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대가 다르죠. 이 세대는 8절 9절에 바로 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제사장들은 자기 자리에서 언약궤를 메고 다른 제사장들은 7양각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앞에 서고 후군들은 뒤를 따르는 각자 영역에 순종해야 될 곳에 배치돼서 강력한 순종의 군대가 되어집니다. 각자가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한 적들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되게 짧죠 여러분? 되게 좋죠? 별로 좋아하지 않네. 방해를 차단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후에 한 가지를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영적 전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왜 이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했겠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세대가 왜 심판받았는지를 눈앞에서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열재앙을 보고 또 하나님의 홍해 가르는 것을 보고 약속을 받고도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는지를 보았어요. 그것은 특별히 그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내용과 이어집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까 그들이 대성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원망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좋지 않을 때 막말합니다. 저주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막 하죠. 여러분, 말이 왜 중요합니까? 말은 말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을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래?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죽게 하겠다.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1세대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을 돌면서 그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너희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게 뭐 되겠어? 이게 말이 돼? 이러한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은 성경에서 이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해를 차단하는 삶인데 그들의 삶은 단순한 삶이었어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러분, 하루 일과예요. 성을 한 번 돌고 자니라. 너무 여유롭네. 와, 진짜 대박. 이 이스라엘 백성 진짜 뭐야? 좋겠다. 그 얘기예요? 아니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 라이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플 라이프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습니다. 돋보기에 햇빛이 모아질 때 그 햇빛 때문에 종이도 태울 수가 있죠. 모아진 삶이, 단순한 삶이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향방 없이 그냥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시간 관리하면서 잠 줄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넌 크리스천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열심히 살되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열심히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면서까지 다른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말씀도 없고 하나님과 만남도 없고 기도도 없고 순종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열심히 산다? 그냥 잠을 줄인다? 그냥 바쁘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인생입니다. 내 삶에 열심히 사는데 지금도 열매가 없고 회개도 안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도 안 일어나고 영혼의 열매도 없고 왜 그렇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삶에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삶이 놀라운 삶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남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긴 들어요. 여기서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이렇게 다 똑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왜? 자신의 삶에 수많은 염려로 인해서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실이 없대요. 열매가 없대요.
아무 신앙의 변화도, 영적인 변화도, 회개도, 나를 통해 영혼이 세워지는 일들도 nothing. 여러분, 2021년 끝날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대 백성들은 말씀대로 사는 심플 라이프를 살았다는 것을 주님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벽돌 굽다가 그냥 죄만 짓다가 살던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출애굽시킬 뿐 아니라 주님 뭘 꿈꾸고 있어요? 이들의 삶에 강력한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또 그런 진지들이 있는 곳을 파괴하는 그런 놀라운 군대로 주님이 꿈을 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약속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오래됐지만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강력한 세력도 주님이 무너뜨리겠다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에 대해서, 개척하는 영역에 대해서 주님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고,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2세대와 같이 결단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와 구원과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